관계 회복을 위한 두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 7절과 8절의 말씀 어떠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나눴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는 누가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긴 설교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좋은 것이면 다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는 조금 심각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또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약삭빠르게 세상을 쫓아가는 게 더 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덤으로 주신다 약속해 주시지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고민하라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산상수훈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행함에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입부에 등장하는 팔복,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 이 팔복도 역시 행함에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황금률도 역시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요 윤리적인 명령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전히 알쏭달쏭하기만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 될 것인지 우리 찬찬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장의 말씀 그 1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런 거지요. 상식적이고 평범한 말씀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말씀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진중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처럼 말씀하고 계실 뿐 아니라 27절까지 아주 끈질기게 이어가십니다. 1절부터 1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27절의 말씀까지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됐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한다라는 그런 태도이지요. 그 판단이 객관적이고 정당하다면 모르겠지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판이 격해지게 되면 결국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는 관계 회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죄의 판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보하셨어요. 비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금도 우리의 죄들을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정죄하신다면 한 사람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고요.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시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자들을 엄히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심으로 한없는 용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이 한없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거룩한 것을 모르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까지 비난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을 담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 구해야 하고요, 찾아내야 하고요, 두드려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7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천국문은요, 믿는 자가 누구나 다가가기만 하면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두드려야 할 이 문은
점잖게 노크 정도로 열리는 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만 열리는 문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천국문을 여는 가장 좋은 신앙의 길이며 간절한 두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천 덕목과 행함의 방법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1절의 말씀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좋은 것이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따로 떼어놓고 이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 그 근본 정신과 본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요 실천 강령이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신약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접이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접하다. 예의를 갖춰서 손님을 맞이하고 응대한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리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리해야 하겠으나 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며 황금률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은 포이에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말로 대접하다라고 의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접하다에 해당하는 포이에오 그 원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간단하게 행하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포이에오 행하다라는 단어는 산상수훈 말씀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는 중심 단어입니다. 이 7장,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제 12절의 본문을 조금은 거칠지만 원어 그대로 제가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그렇게가 황금률의 핵심이고 우리가 찾아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열리게 하는 구체적인 두드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를 어디서 찾게 하십니까?
내 자신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그렇게를 찾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살필 줄을 알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답이 절로 찾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도 원하는 것이고 내가 싫은 것은 그도 싫은 거예요. 상대방을 너 자신을 위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피는 대상이 있다면 뭘까요? 자녀입니까? 자녀보다 더 살뜰하게 챙기고 이해하고 보살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실수나 행동을 해도 나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고의로 죄를 저질러도 그럴 수도 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 그대로 타인을 대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판받는 것을 싫어하듯이 남들도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당연한 이치이며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대로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잘 실천하며 살아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두드리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열리는 문이지만 그 열린 문은 결코 쉽지 않은 좁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2절의 황금률에 이어 13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그리해야 하는지 알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힘들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넓은 문이고 쉬운 길이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나를 그토록 너그럽게 살피는 그 마음 그대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은 좁은 문일 수 있고요. 힘들고 험한 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비장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매여 사는 존재들이지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존재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면 그를 영원히 남처럼 대합니다. 그렇게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하지 않느냐고, 그러니 네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길을 찾고 그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인간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두드리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뭔 생각하고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 갖고 고민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간에도 서로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대를 배려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물으면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요? 예? 됐거든?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핀잔하기 일쑤입니다. 사춘기 자녀들과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큰애랑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랜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 간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벽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너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그것 그대로 그렇게 그에게 행하면 된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황금률 아닙니까?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가치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나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싫으면요,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 사람도 좋은 겁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 사람도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만큼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것부터 우리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자녀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겠고, 집도 좀 넓은 곳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고, 덜컹대는 자동차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이 잘 되고 사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이지 않잖아요.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다가 이런저런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요. 인정해 주시고요. 용서하십시오. 칭찬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것을 훌륭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앙금이 남아있고 미움이 남아있다면 먼저 내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고 또 두드리십시오. 그렇게 활짝 열린 마음의 문으로 굳게 닫혀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두드리고요. 인정함으로 두드리고 칭찬함으로 두드리고 용서함으로 두드립시다. 2020년 두드림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실천 목표는 관계 회복을 위한 두드림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나를 향한 그 관대함으로 나의 기분과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함으로 남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